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성난파도 다스리기입니다. 지은이는 덕밍다오이고 옮긴이는 김희균님입니다. 펴낸 곳은 북플레저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은이 덕밍다오는 샌프란시스코 출생으로 작가, 철학가, 교사 및 무술가입니다. 성난파도 다스리기를 비롯하여 8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그의 책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동양철학, 도가사상, 철학, 명상, 무술을 공부하였으며 현재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브루클린 미술관과 샌프란시스코 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문, 마음의 성난파도를 다스리며 오늘날 우리는 삶의 여러 분야에서 세상의 진리를 탐구하려 합니다. 미술 서적에서 철학 강의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삶의 길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고전 철학이나 명상 서적은 너무나도 오래전에 쓰여 현대인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도덕경, 주역, 장자와 같은 고전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지만 이를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 책은 그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합니다. 전통적인 독가사상의 서정적 신비를 현대의 언어와 실천적 관점으로 풀어냅니다. 이 책은 복잡한 이론이나 난해한 용어 대신 일상의 언어로 삶의 길을 탐구하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도는 내면을 수양하고 바깥으로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가다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난파도를 다스리고 내면의 고요함을 통해 세상의 풍파를 견디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진부한 지식을 나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진리를 직접 깨우치도록 이끕니다. 삶의 역경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며 자기만의 길을 찾는 데 필요한 지혜와 실천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이 책과 함께 마음의 성난파도를 다스리고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그곳에서 발견될 도는 당신의 삶을 새로운 시각과 평온으로 채워줄 것입니다. 단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 몸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어제의 잔재는 털어내고 마음속의 영혼을 맑게 가다듬기 위해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는 일종의 의식이랍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모든 행위의 출발로 몸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가꾸면 삶에 충만한 기운과 맑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잠자는 동안의 미혹과 근심만 떨쳐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동안 붙들고 있던 근심과 걱정도 함께 털어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나치게 특별한 의미만을 부여하려 한다면 우리의 삶도 헛된 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피로와 불순함을 털어내고 고된 짐을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다다를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단정한 몸과 마음을 가꾸는 이 작은 실천은 우리를 더 깊은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침묵의 소리. 동굴 속은 외부의 소리가 바위와 땅에 의해서 차단됩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는 심장의 박동 소리나 숨소리는 더 크고 또렷하게 들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요한 명상 상태에서는 일상의 소란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섬세하고 가느다란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가냘픈 소리는 귀가 아닌 영혼으로 들으려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가장 순수하고 싶은 세계와 만납니다. 가장 깊고 강렬한 소리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을 생명과 떨림이 없는 상태라고 여긴다면 모순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명상가에게는 소리가 없는 상태 역시 하나의 소리입니다. 소리와 침묵이 어우러질 때 명상에 힘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침묵의 소리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울림과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인내가 필요하다. 겨울이면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어떤 것은 폭풍 후에 쓰러지지만 대부분은 꿋꿋이 살아남습니다. 나무는 비와 눈과 추위와 바람을 받아들이며 견뎌냅니다. 빗물을 받아 윤기를 더하기도 하고
고드름을 달아 반짝이기도 하고 사정없이 쏟아지는 눈을 관처럼 이고 서 있기도 합니다. 대지가 흰 눈에 묻혀 찬란히 빛날 때에도 그들은 그저 무심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립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들 안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새 생명이 움트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의 본성은 인내입니다. 나무가 생명의 변화와 쇠퇴를 견뎌내는 힘은 모두 인내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운이나 불행도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나무처럼 묵묵히 행복도 불행도 모두 견뎌내 보세요. 인내는 우리를 지키고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니까요. 마음을 다스리는 법.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 묻곤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쉽습니다. 외가리가 물에 서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외가리는 움직여야 할 때는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아야 할 때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외가리의 평정은 단순히 멍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지켜보고 사색하는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흐르는 물 가운데서도 평온하게 사물을 응시하며 느끼는 것이지요. 적절히 찾아오는 순간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환경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평정의 세계로 되돌아갑니다. 인생은 두 가지 요소에 좌우됩니다. 하나는 자리를 잡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평정 속에서 흐름을 읽고 기회의 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마음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기를. 세상 어디에서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언제나 생기발랄합니다. 어른들의 웃음이 때로 불안정하고 억지스럽다면 아이들의 웃음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른들은 복잡한 문제들에 둘러싸여 있고 일상의 근심으로 가득하며 책임감에 억눌려 있습니다. 지나간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그리움의 한숨을 짓곤 합니다. 하지만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낙천적인 자세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이 빨리 커서 어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다면 한 해 한 해 마음껏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어울리는 배움과 경험을 쌓게 하고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기쁨을 충분히 누린 후 자연스럽게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희망과 즐거움을 선물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입니다. 허망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울하고 고난스러운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연이지만 작은 기회가 늘상 있는 법입니다. 그러한 기회를 재빨리 포착해서 과감하게 이용해야 합니다. 허망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은 그림자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든 당신은 그림자와 함께 갑니다. 당신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면 그 형상만으로 당신은 그림자를 잡고 있는 셈입니다. 새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새를 억지로 잡으려 들면 반드시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새와 함께 있고 새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새의 그림자와 겹치는 부분이 많을수록 새를 잡기는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때는 그림자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저하지 말고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찌꺼기를 남기지 마세요. 순간순간 족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에게 나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푸른 하늘과 넓은 들판을 날면서 새는 자유롭게 지저귀입니다. 당신의 생애에서도 그처럼 자유로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아무런 저항이 없는 운동처럼 신비한 선율처럼 풀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솟아올라 점점 몸이 오싹거릴 정도의 전율을 느낄 것이고 온 신경은 달아오를 것입니다. 짧은 새소리와 같이 현실의 광경을 오랫동안 가슴에 간직할 만큼 충만한 마음이 됩니다. 만약 깨달음을 얻는다면 인생의 흐름에 간섭하지도 멈추지도 마세요.
당신이 개입하려 드는 순간 홀로 남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흐르는 방향을 지시하려 들지 마세요. 삶은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당신은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근심은 모두 잊고 내면의 노래가 울리는 방향으로 따르기를 바랍니다. 점진적인 수양의 과정. 아주 경건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자 점쟁이가 아버지를 바닷가에 있는 동굴에 묻으라고 했습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던 동굴이 100년에 한 번씩 드러나는데 그때 시신을 묻으면 후손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죠.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점쟁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 후 그는 자기가 잘한 것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다른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쟁이는 그를 시기한 나머지 관을 드러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점쟁이의 말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을 꺼내서 관 뚜껑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아버지의 뼈에 순금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깊이 후회하면서 관을 다시 동굴로 되돌려 놓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정신 수양도 조바심을 내며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전이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쌓여서 눈에 보일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합니다. 수양이란 원래가 흔들림 없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성급하게 중단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감각의 깨우침, 소리, 맛, 냄새, 형상 등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기능하기 위해 어떤 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기억은 감각적인 이미지로 떠오릅니다. 예를 들어 시골 생활을 떠올리면 어떤 냄새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을 기반으로 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서면 감각적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사고로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외부적인 형상에 의존하지 않는 의식의 차원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감각으로는 포착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의식, 선정, 정멸, 깨달음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행동의 이름이 아니라 그런 단계로 차츰차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이름조차도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겸손함으로 힘을 기른다.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서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깨달음에 가까워지고 스스로의 삶에 대한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아는 바를 행할 때 진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많이 행할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는 것이지요. 깨달음은 엄청난 자신감을 낳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 큰 모험으로 뛰어들고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수행을 행할 정도로 용기백배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숙련된 상태에 이르면 한편으로는 기뻐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투하여 이루고자 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처럼 자신감에 찬 나머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들을 도모하려 들어서는 안 되니까요. 자신감과 열정이 자칫 몰락을 낳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성취한 자일수록 더욱 신중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자기에게서 나오는 광의를 숨김으로써 가장 위험한 오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울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냐고, 혹은 신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의 부모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닙니다. 그저 신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격려하면서 거기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특성들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믿음을 택하느냐 반항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고난이 닥치더라도 수긍하고 그 길을 가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한 다음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도 좋고 신에게 대항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명확하고 현명한 판단. 판단은 정의와 관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그 사회의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결정하기 위해 관념적으로 비교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실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판단은 명확하고도 현명하게 옳고 그름을 분간해야 합니다. 그에 맞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갖는 의무일지도 모릅니다. 진리를 따른다고 해서 그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최종적인 판관이면서 또한 피고이니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면 당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잘 살았나요? 소중한 날들을 헛되이 낭비하지는 않았나요? 인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사리와 이기심을 위하여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신적인 전통을 따르는 사람은 그 전통의 핵심을 얻기 위하여 그 원칙들을 헌신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독선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넘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을 다 겪은 다음에 직관적으로 더 옳은 일을 찾아 그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자비는 전통보다도 더 큰 가치이고 지혜는 자비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원칙은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지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서 나옵니다.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상을 실천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깊이 깃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세 가지 단계. 진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경험, 이성, 깨달음. 이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진리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을 통하여 어떤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진리는 이성에서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진리가 금방 입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이 다루는 주제가 원소처럼 너무 작거나 행성의 운행 주기처럼 너무 크거나 관념처럼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 종류의 진리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방식의 진리는 순전히 내면의 문제로서 직접적으로 진리를 경험합니다. 이때 명상은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각을 가능케 합니다. 의심이란 있을 수 없고 다른 방식의 탐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는 말이나 설명, 이론을 넘어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명상의 열매를 논리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깨달음을 논리의 차원으로 따지려 든다면 우리는 진리의 상대성에 종속되고 확신 또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것은 오로지 당신만의 것입니다. 성실히 살아가는 삶의 여정. 평생 종교를 믿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스스로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보다 우월하다고 여겼고 어머니는 정신적인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난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신적 체계는 우열을 따질 수 없으니까요. 각자가 자기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수행해 나가면 됩니다. 정신적인 세계를 발견하면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성을 비아냥거리거나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정신적인 시련의 극점에 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 아래서 보면 제각기 지형도 다르고 가는 길도 달라 보이지만 어느 길로 가든지 정상은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방향에서 산을 올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길을 존중하며 각자의 여정을 성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우주에 반대되는 것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별이 생겨났습니다. 인생이 복잡한 것들 속으로 빠져들고 끊임없는 변화가 우리를 내리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욕망과 야망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지요. 스스로 취하고 감각적인 희열을 따르고 이래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몇십 년 동안 자식을 기르느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결국은 점점 나이가 들어 스스로 갇히고 슬퍼하고 병들어 노쇠해지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무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의무를 더 부과해서 우리 스스로를 올가맬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가능하면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요. 불필요한 갈망과 욕구도 버려보세요. 성공이라는 올가미를 삶에 남겨두지 마세요.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돌아오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만족을 주고, 지식을 주고, 기쁨을 줄 것입니다. 마음을 한 점에 모아라. 명상의 핵심은 마음을 한 점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한 점은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 크기를 재거나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시작하는 지점으로서의 한 점은 실제적인 공간이며 관념의 한 점은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한 점은 항해의 좌표가 되기도 하며 미래를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 점에 집중되면 그 점은 우리의 시점을 결정짓고 우리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한 점에 모이지 않고 여러 군데로 분산되면 생각이 흐트러지고 기가 분산됩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휘둘리며 쉽게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혼란과 무지, 불행, 무기력으로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집중된 마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완전한 고요 속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 주위를 돈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일일이 쫓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9가지 바른 마음. 음식을 섭취할 때는 자연 그대로의 생식을 적당량으로 섭취하세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먹는 음식도 생명이 담긴 음식이 좋습니다. 약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약초는 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옷은 자연 섬유로 된 것을 선택하세요. 마음가짐을 다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송은 기도와 노래, 찬양과 궁극적으로는 침묵을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며 말하는 것이 실제와 같게끔 하세요. 매일 몸을 펴고 움직이고 운동하길 바랍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능하면 매일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찾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창조적인 자세를 유지하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기여하며 자신의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가르침을 배우고 그 배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고 배운 지식을 보존하여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동정심은 모든 악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며 자신의 영혼을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검소함과 순환의 지혜. 모든 문화에서 검소함은 미덕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끼고 저축하라고 교육받으며 자랐습니다. 낭비하지 않으면서 구두쇠라고 놀림받지 않는 사람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매일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 쓰지 않은 것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지 않는지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진짜로 필요한데 돈을 쓰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마세요. 쓰레기나 오염물질, 소비 행위로 환경을 더럽히지 마세요. 이 세상의 순환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검소함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는 그것의 가치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변하여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과 우리들의 관계를 알 수 있나요? 잎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호수는 말라버립니다. 모든 것은 다 제 시간표대로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세계의 순환에 따라 명상하고 행동하기로 한 우리들 또한 순환의 일부입니다. 인생은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왜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나요? 왜 우쭐대나요? 당신이 아무리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해도 당신이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같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들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모욕을 당할 때조차 타인에게 친절히 대해주세요. 인생은 영혼이 영원한 진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끊임없는 영혼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길에는 처음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서 있는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뒤처진 사람을 보고 비웃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각자의 위치를 존중하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하면 됩니다.
당신보다 불행한 사람을 만나면 동정심으로 대하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그 외의 감정은 다 부질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운 경험 속에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리석게도 죽음의 존재를 부정하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참고로 삼을 만한 불가피한 지점들이 있고 죽음도 그 몇 안 되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일 뿐이죠. 죽은 것은 주체에 대한 감각뿐이며 그 감각이란 허망한 것입니다. 죽음은 이 생애의 문턱입니다. 그 너머에는 무엇인가 신비로운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생애와는 다르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죽음에 관하여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그것은 단지 죽음에 가까운 경험이지 죽음 자체는 아닙니다. 죽음은 인생의 한계를 의미합니다. 그 한계 내에서 한 인간이 결정해가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애가 끝나간다고 느낄 때 죽음은 단지 이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관역을 향하지 않는 화살이 어디 있을까? 철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닌 목표가 뚜렷한 행위여야 합니다. 단기간의 목표는 삶의 매 단계마다의 경험을 완전하게 합니다. 장기간의 목표는 장기적인 전망과 지속성을 부여해줍니다. 단기간의 목표는 삶의 무상함을 깨우치고 그 무상함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장기간의 목표는 우리가 쌓는 경험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목표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있다면 단 하나, 후회 없이 기쁘게 삶을 마치는 것입니다. 침묵을 느껴라. 침묵을 찾으라. 침묵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침묵을 느껴라. 명상을 계속하다 보면 침묵에 대한 욕구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 안락함과 위안, 평화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홀로 조용한 기분에 잠겨 있을 때 당신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공격도 방어도 필요 없고 진정으로 활짝 열린 상태를 맛보게 될 테니까요. 축복과 경의와 순수하고 성스러운 것을 향한 경외의 감정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침묵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달아나던 평화가 찾아들 것입니다. 이것이 명상의 아름다움입니다. 외로움은 절망이 아니라 기회이다. 외로움은 왜 느끼는 것일까요? 외로움은 사물이나 사람과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지 못할 때 생겨납니다. 우리는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며 소중한 것의 일부이고 환경이 자기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짝을 찾고 가족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문제가 때로는 외로움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외로움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이 고기를 감싸고 있듯이 안정된 마음이 자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삶의 흐름 속에 몰입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로움은 개인적인 주체 속에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우리가 자신의 마음속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 흐름 속의 조화. 어떤 수도사는 한 번에 16시간씩 명상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명상을 하기 위해 가부좌를 틀고 앉은 다리를 끈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팀목으로 몸을 고추 세운 채 턱 아래 날카로운 막대기를 대고 앉아있다가 졸면 막대기에 찔려 깨어나는 방법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 강박관념의 소산일 뿐입니다. 명상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명상은 삶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하며 행위의 일부로 강요되기보다는 삶 자체의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명상에도 적당한 지속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상의 본질은 존재한다는 것의 핵심, 즉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다 움직이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명상도 삶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용함과의 교감. 권력의 중심지이며 복잡하고 유서 깊은 문명의 중심지로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영혼의 중심지가 될 수 없습니다. 차량의 소음이 끊이지 않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한 고함과 땅을 울리는 소리가 미묘한 것들을 모두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매연이 그득하고 후덥지근한 날에는 쓰레기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철근과 쓰레기에 눌려서 땅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곳에 살면서도 마음 수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높은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답은 불가능하다입니다. 도시 환경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란 불가능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특별한 심리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데에는 조용한 수행과 미묘한 것들과의 교감이 필요합니다. 소음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어떻게 마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진실한 우정은 말이 필요 없다. 옛날에 부유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밤에 강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류트 소리에 끌려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폐허의 염소지기가 류트를 켜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귀족과 평민이 친해지기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 둘은 음악을 통해 우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주는 물 흐르듯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두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만나며 우위를 돈독히 다졌습니다. 정치가는 친구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염소지기는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을 손상시키고 싶지는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몇 년이 지나서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정치가가 약속 장소에 갔지만 염소지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정치가에게 염소지기는 지난 기근 때에 굶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치가는 크나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친구를 구할 충분한 돈이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진정 친구를 위했다면 말없이 남몰래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이제 그곳에는 정치가 혼자 연주하는 류트 소리만이 구슬프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도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겟업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